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새벽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 저는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 이 자리에 모여서 다시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온전히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 밤에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아침을 깨우는 말씀으로 제가 만나다가 직접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오늘 더 기쁘기도 하고 네, 떨리는 마음도 많이 있지만 너무 감사한 이번 한 주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새벽을 다 깨우시고 이 자리에 또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들께도 이 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각자의 귀한 그런 음성이 들려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거룩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지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또 고난주간을 함께 동참함으로써 어떤 삶을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 3일째인데 다들 더 밝은 표정과 피곤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모습을 배우니 저도 더 말씀을 전하는데 힘이 나고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시드니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저는 이제 2년 전에 이곳 시드니에 처음 열린목교회에 왔을 때는 그때는 부활주일, 그때도 부활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앞으로 더 다음에 부활주일에는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부활절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로 그 락다운으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면서 특별히 아침마다 새벽 기도로 또 함께 성도님들과 찬양을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또 그리고 아침마다 전해지는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그런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절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그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더 큰 부활의 기쁨과 소망의 그런 시간들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오픈투우먼에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제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그냥 죄인이라는 것은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그런 말씀으로 나는 이 정도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냥 괜찮은 죄인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존재가 파렴치하게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 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깊이 알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도 서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어떠함을 생각하면 정말 어떠한 핑계도 다 될 수 있을 정도로 제 안에 핑계거리가 나올 수 있지만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정말 삶 속에서 이곳에서 함께 우리 예배드리고 제자양육 받는 그런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어떠한 삶을 사실지 고민하고 사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시간을 구별해서 수요일에 이렇게 예배를 나오시면서 하나님께 구별된 그런 삶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주에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 세상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 며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신학교 강의를 듣는 가운데 신약학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시는 중에 우스갯소리로 신학생으로 학교를 다닐 때 가장 신앙생활을 하기가 좋았던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숙사 생활을 하셨는데 그 안에는 다 전도사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다 교회 안에서 정말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그곳에 왔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신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항상 말씀을 얘기하고 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뭐 고민이 있어도 다 말씀 안에서 찾고 그러면서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 세상에 직접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보다 더 쉽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신학생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사회생활을 하고 사회에서 불편한 거 없이 크리스찬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 것을 말했을 때 주변에서 깜짝 놀라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가 정말 교회 다녔어? 너 크리스찬이었어? 이렇게 깜짝 놀라는 경우도 변변치 않게 보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깨달아질 때 그 말씀과 나의 삶의 자리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정반대이고 그 기준이 정말 충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서 세상의 모든 기준이 나를 기준으로 하는 나 중심적인 삶을 원하는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고 죄인인 내가 감히 그분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내 삶 속에서 하나 둘씩 버리게 되고 나의 행동과 생각과 가치관들 그리고 인간관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갈등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행동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누가복음 말씀을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보는 가운데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을 보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곤디오 빌라도의 모습, 그리고 헤롯의 모습, 또한 그 당시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그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에 대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아침에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실 때 그 앞에 옷을 펼치면서 정말 왕이 행차하신다는 그런 군중들이 있었고, 또 그런데 그 군중들은 나중에는 예수님을 못 박으라는 그런 무리들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에서 나오듯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율법 지도자들, 그리고 장로들, 그 당시의 지도자들의 부류가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어떻게 예수님을 직접 본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었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니 그 시대에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나 다 똑같이 이렇게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른다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고,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지식인들도 많이 있으며,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고자 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보며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을 들었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하는 가운데서도 서로 누가 높은지 그렇게 어리석게 다투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그런 미성숙함을 보이는 제자들이고, 또 가장 큰 소리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던 그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고, 예수님은 그의 연약함을 미리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에게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는 그 말씀들로 우리는 정말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모습에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제자 삼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들은 나중에 사명자의 길,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순교자의 길까지 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또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군중들도, 또 예수님을 배반했던 자들도 모두 하나님의 선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선택받은 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 가는 그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신다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지만 지금도 세상에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지만 잃어버린 자들을 돌아오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잃어버리신 그 양이 바로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인지 내 아들의 친구 엄마인지
우리는 내 직장의 그 동료인지 내가 지나쳤던 그 사람인지 알 수가 없기에, 그리고 그 때가 언제이기를 알 수가 없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이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함께하는 그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알고 있으셨을 것인데 그 마지막 날 밤 제자들과 보내는 그 시간의 마음은 어떠셨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에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하지만 또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그런 희노애락을 모두 느끼셨을 텐데, 함께 동고동락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진심을 다해 전심을 다해 전했던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 그 마지막 밤 그 제자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해주시고 싶었는지, 또한 그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싶으셨을지, 그때 느꼈던 감정이 어떠했을지 생각만 해도 정말 떨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헤어지기 전 제자들에게 정말 가장 좋은, 가장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 The best of the best의 말씀을 해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가하고 감하셨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감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시고 그들에게 정말 사명자의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면 나는 내가 정말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마지막 밤을 보낼 때,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과 마지막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그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나는 정말 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말을 해줄 수 있을 것일까? 나는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해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달라고, 이 아이들이 내가 없이 사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17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세상 가운데 남겨질 그 제자들에게 닥칠 환난을 생각하시고 이 제자들을 정말 온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시며,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간구의 기도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놓고 가시기 전 애타는 기도에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역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12절 말씀에는 멸망의 자식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는 가룟 유다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가운데 예수님과 하나님의 하나됨처럼 정말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들이 정말 하나가 되어 기도해 달라는 아버지의 뜻 안에 참 하나됨의 의미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보면서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이어 나가시는데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11절, 12절 말씀을 통하여 정말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고 지켰다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서는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에서 오는 참 기쁨이 있음을 알게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어떠한 죽음으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실 것인지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참혹한 고통이고 배신이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경험하기에 가장 추악한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한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지금 죽음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오는 참 기쁨이 있음을 그들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또한 이 시간이 마지막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호하심 가운데 오는 기쁨이 있음을, 그 기쁨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고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의 근거에 대한 고백은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말씀들이 정말 역설적으로 들리는 내용들이 많다는 것을 이 본문을 보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에서 이해하기에는, 상식적으로 알기에도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성경에서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고통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기쁨을 알게 해달라는, 기쁨을 충만히 알게 해달라는 그 말씀은 역설적인 상황을 통한 참 기쁨은 우리의 삶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만이 나올 수 있는 참 기쁨이라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이치를 반할지라도, 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얻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세상이 모르는 기쁨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이 모르는 기쁨은 우리의 믿음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예전에 제가 어떠한 분께서 번지 점프로 이러한 믿음의 행동,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경험 가운데 우리가 체험하는 것을 비유한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갑자기 그때 들었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번지점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도전하지 않지만 그 도전해본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번지점프라고 하면, 저도 번지점프는 해보진 않았는데 바닷속은 들어가 봤는데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건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번지점프를 한다고 했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그 번지점프를 하는 것이 믿음의 도전이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번지점프 대 앞에 서서 밑을 쳐다보면서 번지점프는 뭐 역사는 이렇고 번지점프를 하게 되면 이러한 느낌이 들 것이고 번지점프는 어떻게 하는 게 좋고 어디가 좋고 이러한 이론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그들은 그곳에 서서 발을 내딛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고 직접적으로 번지점프에 대한 그런 묘미와 체험과 그런 고백은 할 수 없이 지식만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믿음에 도전을 해서 그걸 경험해보지 않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같다는 그런 비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러한 믿음의 도전에서 얻는 기쁨과 그런 믿음의 도전을 통한 기쁨 가운데 16장 누가복음 16장을 읽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16장 말씀에서는 전 번지점프는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해산의 고통은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는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그 해산의 고통과 그 후에 기쁨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그 문자적으로 읽었을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체험되진 않지만 직접 그 고통을 겪어보고 그 후에 겪는 기쁨을 겪어보신 분이라면 이 말씀의 뜻을 아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그런 믿음의 체험, 우리의 하나님과의 만남, 어떠한 그런 경험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직접 체험해보지 않고 말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정말 나는 고통이 앞에 있지만 내 기쁨,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기쁨 가운데 그들도 그러한 기쁨을 충만히 가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예수님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보는 가운데 정말 우리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실 때 우리가 그저 그것을 지식적으로 우리가 많은 말씀으로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도전하고 그 가운데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으로 진정한 그 기쁨을 누리며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그 다음 14절의 기도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이다. 이제 이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그를 미워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세상에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기원,
오리진을 두지 않았듯이 저희들도 제자들도 세상에 기원을 두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다 각각 다른 배경과 환경과 직업과 자신의 자라온 그런 모든 배경들이 다 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도 다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출신과 소속 상관없이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일한 출신과 소속을 지니고 있음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분의 소유의 근거는 어떠한 인간적인 방식에 있어서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로 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원은 우리의 어떠한 배경과 우리의 가족 관계와 우리의 어떤 환경과 우리의 에스닉 백그라운드 같은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별되어 선택하였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다 속해 있지만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 기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기독교 문화 안에서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세상과는 다르다는 그런 생각으로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나는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세상에 어울리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도 두려워하고 나를 보호하려고 했는지 그러한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들을 깨달았을 때 정말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나 혼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아주 부끄러운 생각이 들고 많은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완수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에 남아서 그들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있어야 한다는 기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5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다시 한번 여기서도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고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비는 것은 그들을 그냥 세상에서 데려가서 따로 데려가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성도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는 말이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14절에서도 16절에서도 같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는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14절에서는 말씀으로 인해 이들이 미움을 받을 것인데 그 이유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15절에서는 악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아야 되는 이유가 이들이 세상으로부터 온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별되어서 거룩히 선택받은 이유, 그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정말 세상으로부터 온 자녀들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들이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구별되어 우리끼리 잘 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세상에 대해서 나가야 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거룩이라는 그 말은 세상과 분리된 삶, 성별되었다는 그런 뜻이 있고, 또 깨끗해지다라는 뜻의 거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세상과 분리된 것과 깨끗하게 되었다는 뜻은 비슷한 뜻이지만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그 깨끗한 신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옷을 입었는데, 그 깨끗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별된 삶,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삶으로 세상과는 분리된 거룩한 선택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선택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안에서 거룩한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제자들이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거룩은, 이 구별됨은 오직 진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안에서 그 거룩함을 입고 우리가 선택받은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선택으로 하나님께 그 사명자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살아드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역지가 바로 세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고난 주간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못 박은 무리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 무리들이 아니라 내가 바로 예수님을 배반한 자고, 내가 바로 예수님을 팔아 넘긴 자고, 또 내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모른 척했던, 방관했던 그런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이 나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죄된 모습들을 말씀을 보면 우리가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다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무리의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새벽을 깨우고 또 오늘 저녁까지 이렇게 말씀 앞에 서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거룩한 선택으로 불러주신 자들이기에 우리의 기원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나의 배경과 나의 과거와 나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특정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목적 아래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보내진 사명자로 우리를 제자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에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그 사역들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가시면서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기도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기도는 오늘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교회로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정말 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 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자들, 하나님의 제자들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고난 주간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들에 대해서 매일매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세상과의 대립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세를 살아야 하는지 매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고 결단하는 가운데 함께 더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열린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 나아갈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러한 거룩한 선택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작은 것일지라도 거룩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선택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과의 가치 충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한 나의 자아와 충돌하는 가운데서 나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나의 상식과 나의 어떠한 것들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바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픈 투 우먼에서 매일 묵상하는 그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가장 하찮고 귀찮은 일 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을 볼 수 있고 가장 하찮고 귀찮은 일 하나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가장 하찮고 귀찮은 일 가운데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 작은 일 가운데 있지라도 나를 그저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선택하신 그분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거룩한 선택이 무엇인지 그 순간순간 말씀의 기준을 항상 생각하고 인지하고 선택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충돌되는 세상의 가치들, 내 자아의 그런 가치와 말씀의 가치 가운데 충돌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면서 살아갈 때 얻는 그 기쁨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런 조롱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하나님 아버지의 동역자로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때 얻는 기쁨은 정말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이제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갈 사명자에 대한 말씀을 저는 그런 말씀으로 제 마음에 많이 깨닫고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많은 어려움과 충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정말 파렴치한 죄인인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남은 고난주간을 보내며 부활의 참 기쁨을 함께 맞이하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주신 사명을 함께 우리 한 마음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 삶의 작은 부분부터 정말 내가 거룩한 선택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한 저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 좀 주님의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질 때 주님께 순종하며 반응하며 결단하며 우리의 삶이 또한 이전과는 다른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살아내 드리는 그런 거룩한 선택을 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열린문교회를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냥 우리 선택받은 자로서 그냥 우리 안에서 기쁜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복음을 전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우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열린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